네, 글로리아 성가대 또 우리 신암 앙상블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뭐 다른 거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네, 우리 김현정 원사님께서 4주간 또 해외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최우정 교우님께서 또 4주간 또 우리 글로리아를 지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3주 동안 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귀한 영감 주시고 또 위로 주시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또 우리 신암 앙상블 또 우리 찬양의 또 목적 되신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거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또 주변에 우리 LED 말고요. 네, 네, 우리 벽에 그죠? 우리 또 새롭게 또 깨끗하게 또 도장하고. 네, 제가 매주마다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드릴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크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물질과 마음과 정성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점점 더 우리의 또 귀한 예배당이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초에 독일의 한 마을에 그림을 좋아하는 또 화가를 지망하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알버트와 한스라는 이 소년이었는데요. 이 둘은 너무나 그림을 좋아하고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어서 이 왕십 미술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둘 다 가난한 소년이었죠. 그때 한스가 알버트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둘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대어주겠다. 너가 성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를 도와주려. 알버트가 이걸 들으니까 미안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꿈을 이룬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오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스가 돈을 벌어서 알버트에게 보내주고 알버트는 그 돈으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게 되죠. 알버트는 천재적인 이 그림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황실의 또 화가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그런 이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 거죠. 이제 내 친구 한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몰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딱 왔습니다. 그리고 한스의 집에 딱 가는데요. 마침 한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스의 손을 보니까는 한스가 그동안 목수일로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막일로 그의 손이 굉장히 부르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을 보는데 그리고 더 이상 한스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제 너무나 이 손이 굳어져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죠. 알버트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기도하는 손, 그 알브레이트 뒤러의 이 그림이죠. 이 이야기에 얽힌 또 몇 가지 일화 중에 이 스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이것이 실제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친구의 중요성이 너무나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없이 도와준 많은 한스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여러분들 뭐 좋을 때 옆에 친구들 붙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내가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정말 그때의 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윗 곁에서 끝까지 지켜준 다윗의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처럼 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정말 그렇게 지켜주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 같은 축복의 귀인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제가 두 개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LED 바꿨으니까 제가 이거 본전을 뽑을 때까지 계속 그림을 가져올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성화의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예수님에게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림이죠.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게 네, 헷갈리는구나.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여인의 이렇게 무릎에 기대어 있고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가위를 주고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과 드릴라, 이 네덜란드 화가의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드릴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릴라께서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위를 주면서 빨리 지금이다, 머리카락을 잘라라 이러면서 가위를 주는 장면을 그린 거죠. 자, 두 그림 뭐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있고 그리고 이 삼손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 글로리아 성가대. 맞아요. 믿음의 친구예요. 여러분들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서 가장 약하고 약하대한 가장 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가장 큰 은사를 받고 가장 큰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가 믿음의 친구가 없게 되자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뒤에 배경이 좋으시고 얼마나 많이 배우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믿음의 스승이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행사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맞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화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윗을 많이 묵상했겠죠.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모세에게는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이 막 정말 기적 같은 사건들이 모세 일생 가운데 막 충만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남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다윗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또 아히멜렉 제사장,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참 보면요, 다윗이 힘들 때마다, 공고에 있을 때마다,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와서 도와줘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이 병사들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그때마다 쓴소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은 그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넘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사울 왕에게 때마다 충고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정말 충원을 해주고 믿음의 쓴소리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뭐 맨날 잘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때마다 바로 잡아주고 영적인 길을 조율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제가 연소하지만 지금 지나오니까는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내 주위의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구역장 분들, 나의 영적인 성가대 리더들, 여러분들 그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떠나게 되면은 요나단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요나단이 목동인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게 됩니다.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은 가장 큰 위협을 누가 느끼겠습니까? 요나단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은 그 라이벌들은 다 숙청하는 게 뭐 지금이나 예나 뭐 그게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을 품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가 되다. 여기서 니크쉐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호수아서 2장,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인데요. 자, 누굽니까? 왼쪽에 저 여인이 라합이죠. 라합이 붉은 밧줄을 지금 창문가로 내놓고 있어요. 제가 라합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어요. 저 붉은 밧줄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할 때에 이 집은 피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것이었죠. 제가 그때 저 붉은 밧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창문에 묶다. 이게 니크쉐라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 신명기 8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율법 말씀을 너의 이마와 손목에 메어매라, 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기가 되면은 자기 아들에게 이마와 이 팔목에다가 가죽끈으로, 거기엔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것을 이마와 팔에 메어 있습니다. 이것을 템필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매다라는 것도 니크쉐라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이처럼 영적인 결합, 영적인 하나됨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저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인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교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괴로워서 힘들 때도 있어요.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고 기도해주는 그 손길이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성도님들은 알고 느끼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옆에 있는 분에게 잘 하셔야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직감합니다. 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아, 나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 왕으로 세우는 거 내가 느낄 수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울이 그 다윗을 잘 키워서 그 다음 왕으로 잘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사위이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 죽이려고 한 이유가 단순히 시기와 질투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자신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의미하죠.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왕국을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일말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요나단은 깨달았지만은 이 사울 왕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이 한날 한시의 길보아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어찌되었든 이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다윗의 끝까지 생명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궁궐에 있다게 되면은 이 사울이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궁궐 밖에서 멀리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 마지막 요나단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이죠. 보게 되면은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림이 참 이 화가들이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누가 요나단 같습니까?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요나단이요 나이가 40대였어요. 다윗은 20대였고 사실 친구하기에는 굉장히 이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60대였어요. 근데 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다윗을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엉엉 울어요. 정말 자신의 처량한 처지, 또 자신이 이제 이 형님 되는 이 요나단과 헤어지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에 다윗에게 선물을 줘요. 자신의 옷, 자신의 갑옷, 그리고 칼과 띠를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게 사울 왕과 그 다음 이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 귀한 거를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저기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끝으로 둘은 다시 조우하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단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요나단이 99.9% 잘했는데 한 가지 1%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를 다윗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신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너의 발걸음은 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곳으로 이제 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갑옷과 이 창과 다 줬는데 신발은 안 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사울을 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궁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옛삶으로 내가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사울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거죠. 그때 만약 다윗과 함께 뜻을 함께 했더라면은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너는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이 호기롭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네가 잘했는데 네가 한 가지를 못한 게 있다, 부족한 게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나단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다 지켰어요. 근데 딱 하나, 그러나 주님, 내 신발은 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왔던 내 인생은 난 이것만은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그리고 다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부터 임하시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인 기적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9가지는 잘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살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이 사울과 요나단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한 것은 부하들에게 시켜서 얘들아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가족을 물어봐요. 이게 참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자 부하가 얘기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막내 가운데에 아들 한 명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는 그런 심한 장애를 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정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모들이 이제 왕자들을 죽일 줄 알고 유모들이 왕자를 데리고 황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궁궐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기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이 아기가 다리 다치게 되는데 그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다윗이 그 아들을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산속에 숲속에 숨어 살고 있는 그 정말 처량하게 그지없게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신하들이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겁을 냈겠어요. 난 죽었구나. 날 죽이려고 궁궐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왕이 되면은 그 형제들은 다 숙청당하는 게 그때 법이었어요. 근데 딱 오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 넌 이제 앞으로 이 상에서 나와 함께 언제나 떡을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갖고 있던 땅과 모든 것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다윗이 훌륭한 게요, 사람들의 은혜,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늘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주위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들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인생에 수만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취임식 때 제가 이제 취임사를 하면서 소개했던 시가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소개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달균 시인의 관계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관계. 혼자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보다 먼저 걸어와 길이 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밟고 이곳까지 왔으니 별이 저 홀로 빛나는 게 아니다. 그 빛을 이토록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스스로 저물어 어두워진 것이다. 아멘 하세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두워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린 그분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어둠으로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 저 음부의 세력까지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요나단 같은 귀한 귀인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요나단 같이 귀한 축복의 또 장본인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